다같이 하나님 말씀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날 이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의 손길과 그 숨결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어리석고 둔한 말씀을 대언합니다. 육신은 십자가에 철저히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 온전의 대언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다 결박하고 오직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또 한 주간 지난 주간에는 또 한 이틀 정도 굉장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캘리포니아 세카라멘토 날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 조심들 하시고 이제 땀 많이 흘리시니까 또 건강이 또 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신경 쓰셔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도로가 잘 돼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럼 어디죠? 세계에서 가장 도로가 잘 돼 있는 곳. 한국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미국이 가장 도로가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을 많이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저도 비행기를 한번 타봤습니다. 근데 가본 곳 중에서 가장 길이 잘 돼 있는 곳은 미국인 것 같아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게 미국처럼 길이 참 잘 돼 있는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도, 그러니까 간선 철도까지 포함해서 22만 5,750km입니다. 철도 길이. 그리고 고속도로가 총 637만 31km. 그 다음에 포장도로가 573만 3,028km. 고속도로 7만 4,091km를 포함한 거고요. 비포장도로가 63만 7,003km입니다. 이게 미 국무부에서 2004년 인포피디아라는 곳에서 USA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안 놀라우세요? 예? 600만 킬로, 500만 킬로 이러는데 안 놀라우세요? 예. 여기서 운전하고 동부 끝까지 가면은, 뉴욕까지 가면은 4,000마일 정도 되는데, 엄청난 길이죠. 이 길이 고속도로가 깔려 있고, 그 길 고속도로 사이사이마다 로컬 길이 또 있고, 또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다 길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한국 같은 데는 원체 땅이 작으니까 길도 잘 돼 있을 것 같고 있지만 미국처럼 이렇게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로컬 길이라든지 이렇게 잘 돼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돼 있는 길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내비게이션을 하나 이렇게 샀는데 작동을 잘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버튼을 이렇게 아무거나 막 눌렀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오래간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구경을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베이브리지에서 베이브리지를 막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좌회전을 하래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베이브리지에 좌회전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베이브리지에서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그 내비게이션이.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이 버튼을 잘못 눌러서 다리하고 강이나 바다를 피해서 가게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하고 다시 한번 제가 또 내비게이션을 믿고 왔는데 세크라멘토까지 오는데 5시간이 걸렸습니다. 돌아서 로컬로 해가지고 제가 이래요. 한번 믿으면은요 끝까지 가는데 다시는 안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요. 근데 문제는 제가 잘못 눌러서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초창기에 운전을 배우는데요. 보통 하이웨이를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가서 이제 쭉 차선을 바꿔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그 차선을 딱 나오질 못하고 차들이 있으면 그 차선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엑시트에서 다시 또 들어가요. 다시 또 돌아가지고 유턴해가지고 또 다시 나와서 쭉 가다가 또 차들이 오면 또 못 들어가고 다시 또 해서 다음 엑시트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길 잘못 들면 말입니다.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낭비되고 가스도 많이 소비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길 하나 잘못 들었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길 한번 잘못 들어서 골탕 먹은 경우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야 모르시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참 심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길 운행하는 거 운전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겪고 이런 골탕들을 먹는데 하물며 인생의 길 한번 잘못 들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잘못된 어떤 그런 이 길로 들어선 인생의 길 때문에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적이 있으시죠.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한 것은요, 모든 길에는 시작이 있는가 하면은 마찬가지로 그 길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500만 킬로의 길이 가지고 있고 600만 킬로의 길을 가지고 있는 미국일지라도 처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그 길은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길을 잘 선택하여서 온전한 길,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잘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길을 잘못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도 모르게, 왠지 모르게 정말 이렇게 내가 손해를 볼 필요가 없는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는데 라는 그런 후회와 그런 답답함들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예? 주님 가신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 누가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예. 주님 가신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은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가신 길이 정말 어떤 길일까? 주님 가신 길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 삶을 적용시켜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가신 길은 봤더니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여러분 좁은 길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 보셨습니까? 예,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두 명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좁은 길은요, 자기 혼자 걸어가게 됩니다. 저희 이제 군대에서 이제 이 행군을 하게 되면은 산 같은 데 이렇게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혼자밖에 못 걸어가요. 분명히 2열로 걸어가던 길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로밖에 못 넘어갑니다. 그 옆에 누구도 설 수가 없어요. 좁은 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그 누구도 같이 가줄 수 없는 거예요. 좌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좁은 길 걸어가는데 여러분 막 구경하면서 막 이렇게 가다가 잘못 발 디뎌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져서 여러분 사고 나고 낙상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은요 결코 무슨 뭐 좌우를 신경 쓰면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좌우로 신경 쓰며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요 앞에만 보고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만 바라본다는 것은요 인생의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성지수가 얼마나 높습니까? 수만 가지의 감각과 감정들이 우리 삶을 정복하고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 본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흥해야 될 것이고 나는 쇠해야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감성지수를 가지고 살아갔던 정말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니냐는 것이죠. 나는 무조건 망하면은 망합니까? 하나님만 높여드리면 하나님만 흥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흥하시면 나 또한 흥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감성지수가 하나님을 향하여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획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생각을 두며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주목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바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걸어가면서 좌우 바라보다가 여러분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인생길,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간다고 하지만 막상 내가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삶.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좌우에 수많은 많은 것들을 바라보니까 좌로도 치우치게 되고 우로도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는 것, 맛보는 것, 느끼는 것, 뭐 여러 가지 오감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오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극적인 모습들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영화라든지, 요즘에 영화들도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많은 음악들이라든지 우리의 귀를 감각시키고 우리의 뇌를 자극시켜주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오감의 어떤 그런 음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템포들을 만든다고 해요. 그 박자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즐겁게끔 이런 감각들을 주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이제 후크 뮤직이라고 하는데 반복적인 음악을 통하여 사람을 갖다 이렇게 훅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오감이 우리가 발달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 6번째 감각, 바로 이 영감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말씀 속에 더욱더 내 마음을 더욱더 자극시키고 그 찬양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정말 외길을 걸어가면서도,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이라고 생각하며 걸어가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세상에 볼 것 다 보고 세상에 느낄 것 다 느끼고 세상이 주는 많은 감각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그 낭떠러지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망해야 되지만 그분은 흥해야 된다는 고백처럼, 나의 영은, 나의 육신은, 나의 모든 모습들은 점점 죽을지라도 그분을 통하여 내가 날마다 성장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이 살아있는 믿음의 삶,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밖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좌우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 누구와 또 어떤 생각들과 우리가 같이 접목시키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좁은 길의 특징은 뭐냐면요, 혼자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혼자 가는 길. 따라합니다. 좁은 길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네, 혼자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깨동무하고 좁은 길 같이 걸어갈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앉아서 같이 이렇게 텔레비를 보는데 두 형제가 있는데 정신지체예요. 근데 아버지는 얼마나 효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안 떨어지려고 그래. 같이 셋이서 꼭 이렇게 팔짱 끼고 걷고 말이에요. 그런데 막 좁은 길인데도 말이에요, 그 아들이 그냥 막 풀밭이 막 자라고 걸을 수 없는 그 위에도 막 걸어가고 말이에요. 옆에 그냥 논두렁인데 거기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아유, 보면서도 참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여러분, 좁은 길은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가는 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1대1이라는 거예요. 2대1, 3대1 아닙니다. 나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내 신앙,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잘 믿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 잘 섬기는 거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1대1의 신앙,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질문하십니까? 나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뭐 죄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갔어요. 하나님 나 죄 때문에 신앙생활 안 했어요. 이게 익스큐즈가 안 된다는 것이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강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야곱의 기도,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독대했던 그 야곱의 기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약복강에서 만났던 그 야곱의 기도같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 몰라요. 정말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예수를 잘 섬기고 싶은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혼자 가는 길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혼자 가는 길은 결코 누가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외로운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외로운 길 때문에 어느 때는 가시밭길에 넘어질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고 싶지만 그 믿을 만한 사람도 어느 때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을 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협착하다라는 말은요, 이 본문, 그러니까 협착이라는 단어의 원어상을 가만히 보면요, 끊임없는 억압과 핍박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태를, 이것을 협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찾아오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핍박과 환난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 당연히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인생길에 그런 게 없어요. 날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냥 만족스러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보셨습니까? 미국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믿기 참 좋지 않습니까? 여기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좁은 길로 간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협착하고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찾아오면 왠지 두렵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갔던 그 길을 향하여서 그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 너가 사나지구나. 넌 나의 것이야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서 좁은 길을 걸어가며 외롭고 낙심되고 협착함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 않다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좁은 길로 간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세상에서 행복한 거 다 행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시겠어요? 좁고 외로운 길, 1대1의 신앙밖에는 되지 않는 그 길인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면서 예수 믿으면은 그저 우리가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가고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여러분 큰 문으로 걸어가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멸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큰 문은 누구나 다 쉽게 들어갑니다. 큰 길은 누구나 다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요, 좁은 문은요 아무나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믿음의 고백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이 좁은 길로 들어선, 그건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선 인생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같이 재밌고 즐거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요즘같이 정말 얼마나 텔레비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걸 클릭만 하면은 딱 나오죠. 여러분, 이 인공위성으로 나오는 이렇게 방송 채널이라든지 보면은 200개, 300개 막 이렇게 나옵니다. 막 클릭하죠. 막 재밌으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칼툰도 보고 막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볼 게 없네. 200개 넘는 채널 중에 볼 게 없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죠.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엔터테인먼트, 모든 것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즐거움과 희락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수많은 오감의 감각들을 자극하는 수많은 많은 재밌는 즐거운 거리들을 찾아봤지만, 그런데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가 200개의 채널을 막 두드리면서 수많은 영화들과 많은 드라마들을 보면서 우리는 고백하죠. 볼 게 없네. 이것이 헛되도가 똑같은 얘기예요.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런 같이 즐겁고 재밌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 자살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뭡니까? 근심이나 걱정이 있어서 명랑하지 못한 상태가 우울증이에요. 근심이나 걱정이 있어서 명랑하지 못한 상태가 이게 우울증입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 막 이게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웃고 떠들고 그러신 분들도 이런 우울증 증상이 있어요. 여기서 난 우울증 증상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누구에게나 현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입니다. 근데 이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선택하는 마지막이 뭡니까? 자살이죠, 자살. 근데 자살을 실패하고 병원으로 돌아가게 되면은요, 의사가 제일 먼저 처방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고단백질 음식입니다. 아주 그냥 식탁을 딱 채워가지고 고단백질 음식을 갖다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은 이 기력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외로워가지고 막 힘들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이래서 한 2,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는 게 뭐냐면 이 고단백질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치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 내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음식을 거르신다든지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몸이 허약해지면은 이 우울증 증상이 자꾸 찾아와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많이 드시고 또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것도 많이 또 드시고 또 열심히 운동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차츰차츰 살이 빠지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 잘 먹어야 됩니다. 음식 잘 먹으면은, 그러면은 이런 우울증 같은 것도 사실은 잘 안 찾아와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우울증 걸리신 분들 보면은 몸이 이렇게 풍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잘 안 찾아오세요. 마르신 분들, 이렇게 마르신 분들이 우울증 증상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잠자면 아니고. 뭐 자꾸 안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우울증 증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엔터테인먼트와 수많은 볼거리들과 수많은 즐거울거리들이 있으면서도 왜 우리가 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명랑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정말 뭐 운전하고 한 20-30분만 나가면은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만큼 뭐 한국이 재미있는 거리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정말 생활의 모든 즐거움들과 쾌락들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날마다 슬퍼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길을 잘못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살하고 죽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얼마 전에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게 돌아가셨죠.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좁은 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좁은 길에 서 있으면서 좌우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좁은 길에 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살아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길을 우리 혼자 가게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지만, 그 외롭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겠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너 혼자 가 이렇게 버려두시진 않으시라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이 길을 왜 가야 하냐 이거예요. 왜 이 굳이 좁은 길로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을까? 결론은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공자는 얘기했어요. 아침에 길을 찾는다면 내가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석가모니는 10년 동안 길을 찾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가출했었죠. 결국엔 길을 못 찾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길도 우리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저도 열심히 찾아볼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에 오직 정말 바른 길,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젊으신 분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인생 가운데 성공하시는 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위에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들은요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이게 양들이 특징이 그렇답니다. 양들이 길을 이렇게 잘 찾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은 양들은 이게 풀을 막 먹다가 이제 풀이 이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를 보냐면은 그 앞에 있는 또 풀들을 본대요. 그냥 길은 안 보고 계속 풀만 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막 먹다 보니까 풀이 없어요. 그럼 또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목자가 손짓을 하거나 아니면 불러서 양들을 다시 모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무슨 뭐 고의적으로 내가 무슨 뭐 이 길을 벗어나야지 이래서 길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유혹거리들과 수많은 재미있는 거리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 잘 믿고 있다가도 자꾸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는가? 자꾸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고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위에 서 있는가? 라고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외롭고
지금 잠깐 힘들고 잠깐 낙심된 일이 내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협착한 길을 가여서 정말 괴롭고 낙심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과 곤란과 낙심들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자꾸 내 영혼이 소진되고 내 영혼이 상처를 받습니까? 왜? 내가 그 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막상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은 정말 좁은 길, 외로운 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양떼처럼 자꾸 먹을 것을 찾아서 세상의 유혹을 향하여서 지금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 길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 길 위에서 벗어나 있는가? 이 질문은 동으로 가야 할 사람이 서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분명히 믿으시죠?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길, 세상이 주는 유혹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과 세상이 바라보는 너무나 많은 안락한 오감을 자극시키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깨우치시고 영적인 감각을 늘리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주목하시기 바라요. 협착한 길을 갈지라도 예수님 가셨던 그 길 위에 내가 서서 예수님이신 그 길을 위해 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뭐 인생을 막 살다가 남편 잘 만나면은 호강하는 그런 여자들처럼 여러분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면은 하늘나라 가서도 엉망인 거예요. 물론 갈 수는 있죠. 뭐 지난주에 내가 설교드린 것처럼 그냥 뭐 반스 한 장만 입고 돌아다닐 수는 있겠죠. 하늘나라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갔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좁은 길을 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 낙심되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제가 19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이 조금 지나서 20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19살 때부터 20대 가장 황금 같은 시기에 정말 그냥 클럽 가서도 막 춤도 추고 싶고 말이에요. 그냥 막 여러 여자들도 만나고 싶고 막 이런 수많은 유혹들 다 뻗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찬양 사역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내가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지 제 황금 같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정말 지금 여러분 이 나이 먹고 여러분 뭐 클럽 같은 데 가면은 들여나 보내주겠습니까? 어디 뭐 스탠드바나 뭐 아니면 뭐 이런 데나 뭐 들여보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관광 나이트클럽 뭐 이런 데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그런 데도 못 가봤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좁은 길 걸어가다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어느 때는 사역하고요. 눈 떠서 잠자다 일어나 보니까 흙바닥에서 자고 있고요. 그렇게 사역했었어요. 우리 뭐 집사람들 같이 있지만 찬양 사역하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밀가루 사다가 수제비 끓여가지고 같이 찬양 사역팀들하고 같이 먹고 그렇게 지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낼 때 저희 황금 같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 문제 있으면 하나님 좀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내놓을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후의 인생도 하나님 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한 이 협작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가셨던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길, 평탄한 길, 대로가 뻥뻥 뚫려 있는 걸 가지만 예수를 향하여 굶고 예수 때문에 배고파하고 예수 때문에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때문에 그 길 위에 서서 좁은 길에 서서 어느 때는 곤란도 당해보고 어느 때는 눈물도 흘려가며 어느 때는 배고픔도 당해볼 수 있는
그런 진짜 예수, 그 길 위에 서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십니까? 지금 서 계신 길이 어떤 길이십니까? 그 길이 여러분나 평탄하고 너무나 만족스럽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그 길 위에 서 있는가? 여기 유학 오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괜히 여러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시고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위에 서 있는 성도들 되기를